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이 시간 저를 보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좀 기대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이 실패합니다. 지금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실패한다면은 100%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100%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집중하시고 진짜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지 마시고요. 말씀을 근거로 사시는 언약을 붙잡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감사하는 렘넌트죠. 우리 렘넌트들이 억지로 막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속에서 나오는 날마다의 매일매일의 감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서론의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관심이 없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랩런트 때 저 많이 그랬거든요. 뭐 기도해라 뭐 맨날 듣는 얘기니까 기도해야겠구나 뭐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의 삶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영적인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헤롯이란 그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이단으로 지금 찍혀있는 초대교회의 그 수장인 베드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날 밤에 모여서 초대교인들이 뭐 했냐?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자, 집중하세요. 뭐 했냐? 사도행전 12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베드로의 옥에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는 얼마나 평안했냐? 그냥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그 잠자는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고 일어나서 그냥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갈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아니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왔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옥문,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안 믿고 기도하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안 믿고 기도할지라도 진짜로 중심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냈다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렘넌트들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죠.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낸다니까. 그 현장에, 그 내 마음에, 그리고 내 현장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배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제 배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 거예요. 모든 문제가 진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베드로를 초대 교인들의 능력으로는 뺄 수가 없어. 그들의 능력으로는. 우리 능력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완전하게 해로까지 처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게 완전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 뭐라 하죠? 그게 가장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뭐 하면 된다?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문제를 해결하신다. 완벽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왕기 하에 보니까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저한테 은혜가 되고 되게 와닿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에 지금 이제 18만 5천이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막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어. 성전의 금박지도 다 긁어서 금도 받쳐보고, 애굽 왕한테 바로 왕한테 이제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하려고 하다 그것도 걸려서 더 화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본주의 쓰고 해결하려니까 더 신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저 랍사게란 장군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 우리가 지금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걔네들 다 신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 신은 걔네들 못 지켰어. 너희 신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믿는 여호와 너희 못 지켜. 우리가 다 이겨서 우리 신이 더 강해.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서 하나님, 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이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딱 보내셔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거 지금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한 바퀴 돌게 하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의 그 군사가 한 번에 죽었어. 그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도 피해도 막심할 거고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요. 그 문제 해결 불가능이거든요. 18만 5천 명의 그 군사가요, 내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선지자 이사야 가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얘 진짜 기도할 걸. 내가 왜 인본주의 썼지? 이 18만 5천 하나님 앞에는 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단번에 끝나버렸죠. 그리고 그 아수르 군사를 이끌고 왔던 그 왕 사네립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해버린 것.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안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렘넌트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나의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요. 아수르 18만 5천을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방법으로는.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해결 가능하십니다.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깔끔하게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 죄송해요. 10장 12절. 기도하는 그날 천사가 이제 파송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하는 그날 밤에 천사가 움직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움직여서 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걸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이 되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걸 성경에 보이셨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열왕기 하에 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작은 성이었어요. 엄청 작은 성, 소규모의 성인데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사환이 어떡합니까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 보세요, 저기 엄청 많잖아요. 이제 우리 저기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 했어요? 하나님, 이 사환이 지금 너무 두려워하네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딱 하자마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싸고 있는 것을 또 겹으로 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가 싸고 있는 게 눈이 뜨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간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더 큰 그 문제의 해결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과가 보이니까 그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불말과 불병과가 더 센데, 하늘의 군대가 더 센데, 그게 진짜 믿어지는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 내 상황은 문제 가운데 똑같이 있어. 도단성은 똑같이 날 지금 싸고 있어, 아람 군대가. 근데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말과 불병과 눈에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걱정이 안 돼.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불말과 불병과 또 움직이면서 역사해버리니까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렸어. 멀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대로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그 군인들이 다 끌려갔어.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이 떠졌는데 이미 다 포위됐어. 그때 왕이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마세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잔치해주고 우리가 풀어줍시다 해서 잔치를 하고 풀어줬는데, 그럼 양심적으로 아람이 이제 어떻게 쳐들어와? 자기들 그렇게 살려주고 미안해서 못 쳐들어오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람이 못 쳐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빈번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람인데 기도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해버리시니까 어떻게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버렸어. 평상시에 계속 나를 고질적으로 공격했던 아람 군대가 더 이상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진짜로 내가 믿고 하든 안 믿고 하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 영적 상태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예배 잘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들으셔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들으신다. 그럼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나를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이 정말 안 되고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럼에도 지금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누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니까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기도 속에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아람 군대가 날 진친 거 그 문제로 안 느껴져요. 왜? 불말과 불병과가 보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날마다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눈을 뜨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들으셔.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에게 1초만 역사하면 돼.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확합니다. 18만 5천도 해결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오게 절대로 탈옥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그냥 열어버리시죠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역사하셨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문제로 안 느껴져. 이제 사원이 그 영적인 눈이 떠버리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문제로 안 느껴져. 왜? 불말과 불병과가 더 센 게 보이고 그게 실시간으로 날 도와주는 게 보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하나님 잘하게 하세요. 은혜를 주셔서. 렘넌트들 진짜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마음껏 솟아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고 왜? 하고 와서 대답해주고 응답해주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은 날마다 감사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는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요, 왕따예요. 왕따.
그리고 가장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근데 이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최악의 상황, 문제의 상황, 뭐 여기 왕따 당한다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왕따 당한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감사의 축복을 누린 게 바로 초대교인이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뭐 문제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감사하냐? 감사의 방법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속이는 흑암을,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다. 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갖고서 거기 방향 맞추는 삶을 살고요. 오직 성령 충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가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이 내용을 갖고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한 거예요. 아까 기도의 비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정말로 들으시고요, 정말로 응답하시고 정말 천사를 보내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내 상황은 안 변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한 번에 뿅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문제가요. 근데 보이는 이 문제를 보는 내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버려. 내가 노예로 있는 건 똑같아. 요셉이 노예로 처음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래는 부잣집에 있는 도련님이었는데 좋은 옷 입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맞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진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는 또 끌려가는 여정 속에도 막 사막을 지나가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상황은 해결이 안 돼. 근데 내 생각이 바뀌어. 뭐 하고 있을 때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생각을 바꾸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상에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요, 모든 것이 지속이 되는 응답으로 다가온다. 요셉이 문제는 안 바뀌었어. 내가 노예로 있고 심지어 더 안 좋은 감옥으로 갔어. 그런데 그 문제는 안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의 길은 완전한 길이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야. 이걸 믿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상상도 못했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요, 요셉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것이 지속되는 응답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내가 최악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지금 그럴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어서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뭐예요? 정체성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의 정체성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로 누리고 있다면은 그 렘넌트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증인되고요, 그것이 지속되는 응답이 되어서 증인이 되리라. 바로왕도 느꼈고 간수장도 느꼈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느껴버렸어요.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야. 너 노예로 온 것 같지만, 이 문제로 온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어딜 가든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날마다 오늘 오직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은 그 렘넌트 가운데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내가 원치도 않은데 열려버려. 그냥 아수르 18만 5천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셔버려. 증인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아람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는데 그 뒤를 진치고 있는 그 천군 천사가 보이니까 문제로 안 느껴져. 오히려 감사거려. 이거 증거 그리고 문제가 정말 기회구나. 응답의 기회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렘넌트가 감사가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오직 기도로 누리셔서 따라오는 기적과 회복과 지속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이게 말씀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감사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비결은 초대교인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갖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에 있으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럼 이런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실천이 뭐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강단이 내 삶에 뭐라 했어요? 생활화돼야 된다. 강단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강단이 모든 것입니다. 강단 놓치면 인생 망합니다. 강단 붙잡으면 인생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나에게 실천하고 적용해요? 오직 그리스도를요,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라고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시며 나를 속이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참 해결자, 참 제사장이십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뭐 하자고요? 진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영접하자는 거예요. 영접. 뭐 이미 영접했죠. 구원받았죠. 하지만 나의 주인을 바꾸자는 거예요. 영접을 해서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되면 아스르 18만 5천 해결 못해.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해결하셔요. 그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는 집중의 시간을 갖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인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문 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면 완벽합니다. 그걸 날마다 순간순간 자꾸 나 중심에 빠져서 그 문제 보고 걱정하는 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그 문제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의 주인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으시고요. 구체적으로 자꾸 실천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그게 진짜 내가 살 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역사해서 흑암이 꺾입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건 오직 여자의 손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장 그 흑암에 정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정말 선포하자고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다 지속한다. 흑암이 꺾입니다. 진짜로. 한번 여러분들 진짜 믿음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정말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시로 하라고 준 그 기도문, 그걸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라니까. 계속 나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면은 진짜 어제도 핵심에서 말씀하신 나 중심이 문제라고. 나 중심 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살리는 데 방향 맞추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맞는 말인데 했는데 얘가 죽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 살리는 말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는 것, 실천상 살리는 데 방향 맞춘다. 하나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거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나는 살리는 자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거야. 동생이랑 싸울 상황이야. 근데 이 말씀이 적용됐어. 그러면 살리는 게 뭘까? 그때 생각하면 이게 이 말 하면 살리지 못하겠다. 싸우면 맞는 말인데 안 되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이때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를 나에게 실천할 것, 가정에 실천할 것, 학교에 실천할 것, 이 주보를 밑에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브레이크 걸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리하지 않고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은 받았지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 100% 또 속아. 싸울 상황에 또 싸워. 그러면은 뭐 말씀은 듣지만 성취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정리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시는, 강단이 내 삶에 연결되고 생활화 되셔야 돼요. 요즘에 전도자께서 계속 그 말씀하세요. 생활화 시켜라. 그러면은 말씀이 연결되면 우리 승리합니다. 말씀 인도 받으면 그 인생은 성령 인도 받고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힘 얻기. 이거 어떻게 실천하냐? 이 줌 모임 활용하세요. 줌. 렘넌트들 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엔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렘넌트들 말씀 적으라 하죠. 잘 적으시고 집중해 보세요. 예. 그리고 줌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저녁의 시간, 다음 날을 두고 저녁에 기도하시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저녁에 기도한 내용을 갖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눈 뜨자마자 나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인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에 힘쓰면은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을 누리는 기도에 힘쓰면은 내 인생 성령 인도 받는다. 반드시 기도할 때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18만 5천 내 힘으로는 불가능, 하나님은 가능입니다. 베드로의 옥문 여는 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 어떻게 로마군이 다 부수고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보세요. 1번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천사를 보내신다. 믿으시기 바래요. 들으십니다. 진짜. 그리고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아람 군대가 날 진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게 기대가 되니까 소망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방법은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오직 기도로 누리면은 기적과 회복과 지속이 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뭐 하자고요? 구체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자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시작. 강단은 내 삶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붙잡고 적용하자. 그래서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밑에 원래 기도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문 잘 안 읽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반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뭔가, 그럼 나에게 실천할 게 뭔가, 가정에 실천하고, 왜냐면 가정과 학교가 내가 주로 있는 현장이니까요. 가정에서 실천할 것과 학교에서 실천할 게 뭔가. 그래서 5번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 기도할 친구 적어놓고 같이 선생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렘넌트의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린 같은 팀이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활하고 구체화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귀중한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인 바꾸자. 그리고 진짜 기도하자. 기도가 모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람 군대 문제되지 않는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중한 렘넌트 선생님들 오늘도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확실합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서 오로지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회복과 기적과 지속이 되는 응답이 오는데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갖고서 내 삶에 구체화시켜서 날마다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 선포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살리는 데 방향 맞추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강단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강단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실 때 봉헌하겠습니다.